여러분, 제가 새벽 기도회를 통해 에스겔서 말씀을 나누면서 에스겔서의 특징을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에스겔서의 특징은 에스겔서에는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표현이 많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 표현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몰랐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이 표현에는 하나님의 본심이 숨어 있는데 하나님의 본심은 심판이 아니라 생명이며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하나님의 본래 마음은 나를 알면 네가 살아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에스겔서의 특징은 정확한 연대를 기록하여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확한 연대를 에스겔서가 밝히는 것은 하나님의 예언은 정확하고 틀림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언,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고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도 에스겔서의 특징 중 하나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리는 에스겔서의 특징은 오늘 본문 에스겔서 13장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에스겔 13장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거짓으로 예언하는 자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거짓으로 예언하는 자들에 대한 경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거짓으로 예언하는 자들은 교만하고 거만한 자들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말하면서 그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선포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에스겔서의 특징은 에스겔서에는 인자야라는 호칭이 엄청 많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2번 나오고 에스겔서 전체에 무려 90번 이상 인자야라는 호칭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초지일관 에스겔에게 인자야라고 부르십니다. 인자야, 무슨 뜻입니까? 말 그대로 사람의 아들아입니다. 사람의 아들아. 이 표현은 겸손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아무리 많은 환상을 보더라도 그는 단지 인간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는 그저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과 말씀을 대언하는 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님을 인지하라고 하나님은 초지일관 에스겔에게 인자야라고 부르십니다. 에스겔 역시 자신이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님을 인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였을 것입니다. 예언자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을 빌려 여호와의 이름을 들먹이며 점괘를 보듯 단순히 미래의 일을 말하는 자들도 아닙니다. 예언자들의 확실한 정체성은 하나님이 맡겨준 말씀을 가감 없이 그대로 과감하게 전하는 것입니다. 사역자의 최고의 겸손은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자신의 뜻과 자신의 목적과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최고의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목적을, 하나님의 이름을 그저 온전히 그대로 드러내는, 전하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님을 알고 사역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이것이 겸손입니다. 갑자기 예수님이 생각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 땅에 인간 예수로 오셔서 우리에게 섬김으로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예수님은 당신을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인자. 인자는 섬기러 왔다. 이것이 예수님의 겸손입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물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선지자는 겸손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겸손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리스도인은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이 뭘까요? 겸손은 그냥 그저 젠틀하고 부드럽게 대하면서 그저 고개를 숙이는 것이 아닙니다. 겸손은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겸손입니다. 우리에게 이 겸손이 있어야 합니다. 겸손합시다.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17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너 인자야, 너희 백성 중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여자들에게 경고하며 예언하여.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자기 마음대로 안 됩니다. 자기 마음대로. 에스겔서에 나오는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예언을 하는 여인들은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였는데 거짓 평강을 외쳤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말하기 좋고 듣기 좋은 말만 했다는 것입니다. 말하기 좋고 듣기 좋은 말만. 예언하기 좋은 말,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말만 하고 축복의 말만 하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듣기도 좋습니다. 그러나 좋은 말만 하고 축복의 말만 하는 것이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자가 선지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정말 큰 은혜로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인 무엇이 있습니까? 성경이 있습니다. 그것도 개인이 한 권씩 다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이 지금 우리 다 들고 있잖아요, 이 성경책을. 이것은 우리가 그냥 들고 있어서 잘 깨닫지 못하시는데 이것은 엄청난 은혜입니다. 엄청난 은혜입니다. 우리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앞에 서서 검증해야 합니다. 특히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더욱 그러해야 하고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는 이 두려움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중보기도 해 주십시오. 효목제일교회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들을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전하는 자도 중요하지만 듣는 자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것도 안 되지만 자기 마음대로 듣는 것도 안 됩니다. 자기 기준에 좋은 말만 하면 듣고 듣기 거북한 말은 외면해서도 안 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야 함을 우리 기억합시다.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너희 선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황무지에 있는 여우. 황무지에 있는 여우는 포도원과 농작물을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황무지에 있는 여우는 여러분 자신의 먹이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자기 먹이에만. 황무지에 있는 여우, 이 구절의 첫 번째 의미는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황무지라는 말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황무지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거짓 선지자들이 안 그래도 황무지와 같은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을 더욱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자신들의 유익과 이익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황무지에 있는 여우처럼.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에서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반대로 하면 진정한 선지자들은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 있어야 하며 환난의 날에도 성벽을 수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선지자는 그 예언에 그것이 평안이든 그것이 심판이든 그 현장에 그곳에 함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평안이든 환난이든 참 선지자는 환난 날에 피하여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무너진 곳 뭡니까? 최전선이죠. 최전선의 백성들과 함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너진 곳에서. 참 선지자는 힘든 것과 어려움을 외면하고 숨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뭘 해야 됩니까? 성벽을 수축해야 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그곳에서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프더라도 힘들더라도 전해야 합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참 선지자는 자신들의 유익과 이익에만 관심이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곳이 환난의 장소요 힘든 곳이라도 피하여 숨지 않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서 있는 자들입니다. 참 선지자를 기억합시다. 아시죠? 진짜를 제대로 알면 가짜는 구분하기 쉽습니다. 더 중요한 것, 내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맙시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겸손하다는 것은 그냥 젠틀하고 부드러운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진짜 겸손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기 마음대로 전해서도 안 되고 자기 마음대로 들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야 함을 마음에 새깁시다. 그렇게 황무지의 여우가 아닌 아무리 힘든 상황 속에서도 백성들 가운데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그들이 여호와를 알기를 바라며 기도하는 이 시대에 참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겸손하게 하옵소서. 자기 마음대로 전하고 듣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앞에 겸손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유익과 이익에만 관심이 있는 황무지의 여우가 아닌 백성들이 여호와를 알기를 바라며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서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오니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이 땅에 오셔서 겸손의 삶을 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